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말씀,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그런 영적 전쟁, 그 전쟁의 마당에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있는 곳 아마겟돈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아마겟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게 그냥 성경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전반적으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잘 보게 되면 아마겟돈, 큰일 났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대. 이런, 그런 말이 아니고 성경을 좀 잘 보고 무엇이 아마겟돈 전쟁이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잘 파악해서 진짜 아마겟돈 전쟁, 이 성경에 이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좀 나눠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어떤 색깔인 것 같아요? 예? 어떤 색깔이 딱 눈에 들어와요? 넥타이 색깔이 어떤 색깔이 딱 들어와요 눈에? 예, 어떤 사람은 빨간색이 딱 들어오고요. 어떤 사람은 파란색이 들어오고요. 노란색이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성격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여기서 어떻게 노란색이 노란색 아니고요. 눈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안경 끼면 바로 보일 거예요. 흰색입니다. 이 노란색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 나라 선거철도 되고 또 선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좋아하니까 목사는 이제 빨간색, 파란색 같이 해서 색깔을 분명하게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목사가 이제 빨간색, 파란색 같이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성경에 있는 좀 구분을 몇 가지 좀 해드리고 그리고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거철이 되면 사람들이 좌파다 또는 우파다 또는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른다 이렇게 해서 어떨 때는 목사님한테도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야 얘기할 수 있겠지만 목사가 이제 선거운동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는 넥타이로 이렇게 색깔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그것 말고는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성경에 있는 거를 제가 그대로 선거철이 됐으니까 선거철이 되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한 것의 열매를 자기가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명을 선택하면 생명을 먹을 것이고 사망을 선택하면 사망을 먹게 될 것이고 복을 선택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를 선택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선택한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선거를 잘못하면 말이죠. 핍박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선거를 잘하면 또 이렇게 선한 선물들이 또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잘 선택해야 됩니다. 특별히 뭐를 선택해야 되냐면 거짓말 하는 사람 선택하면 안 됩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 이게 진리인 거냐 진실을 말하는 거냐, 하나님 말씀의 쪽에 하나님 편 쪽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교회를 좀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선거도 하고 그래야 되겠 텐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성경 말씀 한번 좀 설명해 주고 싶은데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 했죠? 태초에 천지를 하늘과 땅을 같이 창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같다는 얘기죠. 성경적으로 하는 거, 나는 좌파다 나는 우파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죠.
그런데 또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 진보라고 하는 게 뭐를 진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진보 그러는데 진보가 뭐예요? 진보가 뭔지 알고서 진보라고 해야 되잖아요. 진보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보면 진보해야지 자꾸 후퇴하면 되겠어요? 진보해야지. 그러니까 진보가 좋은 거란 말이에요. 진보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란 말이에요. 진보라는 원래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변화나 발전을 추구하여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과학적 합리성이다. 이걸 진보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워낙 머리가 좋으시니까. 보수는 그럼 뭐냐? 보수가 나쁜 겁니까? 보수 그러니까 속된 말로 꼴통 이럽니까? 그런 거 아니죠? 보수 그러면 보수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집도 고치고 그러잖아요. 집도 고치고, 집 고치는 걸 뭐라 그래요? 보수한다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도둑놈 오지 못하게 이렇게 잘 지키는 걸 뭐라 그래요? 보수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수라는 원래 의미가 편안하게 이익을 구하는 좋은 전통을 지켜 보호하는 것, 이것을 보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보라는 말도 굉장히 좋고요, 보수라는 말도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진보가 뭔지? 진보는 변화나 발전을 추구하여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과학적 합리성, 이거를 진보라 그럽니다. 보수는 편안하게 이익을 구하는 좋은 전통을 지켜 보호하는 것, 이것을 보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정치도 야당 여당이 같이 있는 거예요. 서로 보완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건데, 이게 잘 못 배운 사람들은 이걸 갈라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막 자기가 옳다고 싸웁니다. 자기가 옳다고. 그래서 옳다고 싸우는 게 오른손이에요. 이게 옳다고 싸우는 게. 그래서 오른손으로, 자기가 옳다고 오른손으로 왼손이 밉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도 어떻게 오른손을 미워하겠죠, 서로.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이 싸우게 돼요. 그러면 둘 다 떼어내기 전에는 싸움이 안 끝나. 그래서 이 둘 다 필요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우리가 분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왼쪽입니다, 저는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럼 내가 이제 또 얘기하죠. 나는 오른쪽입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좀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나는 뭐라 했어요? 지금 왼쪽입니다, 오른쪽입니다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둘 다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왼쪽도 오른쪽도 다 중요하니까. 그럼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왼쪽과 오른쪽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왼쪽과 오른쪽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뜰, 성소, 지성소예요. 뜰, 성소, 지성소. 그러니까 뜰은 무슨 쪽? 뜰은 왼쪽, 지성소는 오른쪽. 그래서 뜰에서 지성소로 가는 것,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성경은요. 성경 가르침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2절에 오른손이 왼손과 오른손이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오른쪽이 더 선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복음은 뭐라고 돼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십자가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고 여러분이 그토록 가슴 뭉클하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토록 또 흥분하고 기대하고 좋아하는 부활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죠.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제가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은혜의 때 그리고 구원의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때, 구원의 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될 때 그리고 구원받은 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은혜와 구원,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에서 이렇게 벗어나 가지고
이제 선물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구원의 날에 옮겨지는 거죠. 자, 성경에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라는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왼쪽과 오른쪽에서 강도가 죽임당해죠, 그죠? 그런데 한쪽 편 강도가 구원을 받아요. 낙원에 이르릅니다. 한쪽 편 강도는 버림당하고요. 그러면 한쪽 편 강도는 진짜 미워서 그런 거고 한쪽 편 강도 진짜 좋아서 데리고 가고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어디 선택을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왼쪽을 선택하느냐 오른쪽을 선택하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양쪽을 십자가의 가운데 십자가에서 양쪽을 놓고 한쪽은 죽음을 한쪽은 부활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 편 강도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밑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왼손이 오른쪽이 되는 거고요. 밑에서 보면 예수님 쪽에서 위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오른편이 오른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 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 땅에서 이제 하늘로 이렇게 땅에서 하늘로 이 표현이 그대로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은 원래 그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하늘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침례를 받고 하늘이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침례를 받는 게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하늘이 열려서 부활하시는 그 모습을 양쪽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체로 내려오셔요. 그러면 육체를 분리하고 말씀이 부활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육체 가운데 거하셨다가 육체를 벗어내고 말씀이 부활하시는 거, 이게 부활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을 여러분 잘 아시죠? 2절에는 어둠이 나오고요 3절에는 빛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어둠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빛이 와서 그 어둠을 벗겨내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 3절 첫째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둠이 어느 쪽인가?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그리고 빛은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에 있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만약에 같은 편에 있었으면 오지 않죠. 그냥 같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빛이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에 어둠에 빛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찾아오는 거예요? 왜 찾아오는 거예요? 둘이 하나 되자고 그러는 겁니다. 둘이 손잡자고. 그러니까 둘이 손잡으면 반드시 어떻게 되겠어요? 어둠이 깨져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둘이 손잡으면 어둠이 깨지고 빛이 살게 돼 있어요. 어둠과 손이 어떻게 손을 잡아요? 손을 잡을 수 없는데 손을 잡으면 한쪽이 깨져나가는데 악한 것이 깨져나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깨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속에서 살게 돼 있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은 반드시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요. 잠언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부귀와 영화에서, 부귀와 영화는 무슨 손으로 갖게 되냐면 왼손으로 갖게 돼 있어요. 부귀와 영화. 여러분이 어느 편에 있는지를 잘 보면 압니다. 부귀와 영화는 왼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뭐가 있냐면 영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생. 영생이라는 것은 장수하는 거죠. 장수하는 거, 오래 사는 거, 장수, 이 땅에 장수한다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래 산다, 끝이 없이 산다, 이걸 장수한다 그러거든요. 끝이 없이 살아간다, 이거를 영생이라고 그럽니다. 영생은 어느 손에 있다고요? 오른손에 있다고요. 부귀와 영화는 왼손에 있다고. 여러분이 그래서 왼손 붙들고 있다가 멸망하면 안 돼요. 오른손 붙드셔야 돼. 그러니까 영생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장수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영적인 영생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만들 때 뭘로 만들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죠. 흙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예, 왼쪽 편에 있었던 겁니다. 땅에. 그리고 뭐가 와가지고 이 흙을 살렸죠? 예, 오른편에 있었던 생기가 하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 왼편에 있는 나를, 땅에 있는 나를 살렸다는 거죠. 뭐가? 생기가 들어가서. 그러면 생기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나네요, 지금 내가. 그죠? 그러면 나라는 이 흙하고 생기하고 들어와서 나하고 둘이 하나가 됐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둘이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떨어지면 살 수 없는 게 진보 보수란 말이에요. 떨어지면 살 수 없는 게. 그러니까 떨어지면 살 수 없는 게 좌파 우파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걸 조사해온 거를 여러분에게 한번 쭉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은 왼편과 오른편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나님은 어느 편에 계신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안 되고, 오해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잘 이것을 좀 알아야 돼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개가 다 하나가 되는데 반드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아래에서 위로 가게 돼 있습니다, 성경이요. 그러니까 그를 둘이 양쪽을 다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상은 죄된 사상들이 있겠죠. 그럼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미워할 수 있죠. 선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미워할 수 없죠. 사람은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다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렇겠죠. 이게 두 개 합해져야 하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흙과 생기가 합해져야 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거를 좀 나누어서 이야기해 주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6절 12절에 오른손의 권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0절 22절에 오른쪽 귓불이, 그리고 오른쪽 넓적다리, 이런 얘기가 있고요. 신명기 33장 2절에 오른손에 번쩍이는 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사기 7장 20절에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왼손에 횃불을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에 나팔을 불고 그리고 왼손에 횃불을 가지고 있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쪽에는 촛불을 들고, 이상하죠? 한 손에는 촛불을 들고 한쪽에는 나팔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촛불 들고 나팔 불어라. 그러면 이제 나는 촛불의 승리를 할 거야. 촛불의 승리가 안 되죠. 나는 나팔의 승리를 할 거야. 촛불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촛불 들고 나팔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촛불 들고 나팔 불어라. 마찬가지로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어라, 이렇게 사사기 7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시편 16편 8절에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른쪽에 계시고요. 시편 16편 11절에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7편 7절에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시편 45편 9절에 왕의 딸, 왕후, 왕의 오른쪽에서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 108편 6절에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편 121편 5절에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 138편 7절에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도다. 시편 139편 10절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른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어떤 가르침의 사인이죠. 어떤 구분하기 위해서 왼손과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사인으로 알려주는 내용이죠, 성경이라는 것은요. 아가서 2장 6절, 아가서 8장 3절, 전도서 10장 2절,
다 왼손과 오른손이 함께 나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른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사야 41장 10절에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사야 41장 13절에 오른손을 붙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사야 45장 1절에 오른손을 붙들고, 이사야 48장 13절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에스겔 4장 4절부터 6절에 왼쪽으로 눕고 오른쪽으로 다시 누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이죠. 에스겔 47장 1절 2절 오른쪽 제단 물이 오른쪽에서부터 스며 나오더라. 그 성전에 있는 물이 오른쪽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그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오른쪽이라고 하는, 오른쪽이라는 건 뭐라고요? 아까 복음이라는 게 십자가와 부활. 그럼 부활은 어느 쪽에 있다고요? 오른쪽에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나는 왼쪽 할 거야, 나는 오른쪽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좌파 우파 나누는 거고,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누는 거고, 성경의 하나님은 아래에서 위로, 좌쪽에서 우쪽으로,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그래서 오른쪽에서 모든 역사를 오른쪽에서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 쪽에서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스가랴 4장 3절에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오른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 30절에 오른손이 널 실족해 하면 찍어라. 마태복음 5장 39절에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왼뺨도 돌려대라 그 말은 이제 어떤 말이에요? 오른뺨 뺨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 말은 저쪽 사람이 왼손으로 치면 오른손으로도 치게 해줘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왜 괜히 그렇게 얘기하는지 알겠죠? 아시겠죠? 잘 모르시겠나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왜 왼손이 모르게 하나? 왼손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까 십자가, 그리고 죽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 죽음은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몰라야 된다는 거죠. 오른손이 이루어지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완성되었다. 완성되지 않고 중간에 가면은 중간 걸 알겠지만 완성이 되면 중간 게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가면 왼손은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해라. 그 말은 오른손으로 가서 완성이 되면 왼손은 사라지는 거야.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 이제 그런 말들을 이제 여러 개 성경에 써 있는 말들이 많죠. 여러분은 그 성경에 읽으면서도 아마 그걸 구분해서 이렇게 쭉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여러분이 사람들 이렇게 선거철만 되면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왼쪽 오른쪽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잘 우리가 알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걸 잘 아셔야 되겠죠, 그죠? 여기에 마태복음 25장의 33절의 말씀에 보면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괜히 그러는 게 아니겠죠? 염소가 왼편에 있어서 죽으면 오른편으로 가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편에 염소가 있는 거예요. 염소는 말 안 들어요. 교만하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염소하고 양이 같이 있죠. 염소가 죽어야 돼. 그래야 양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염소가 죽어서 양 되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도 있겠죠.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으려고 하는 염소 같은 마음이 있죠. 양 같은 마음이 있고, 그러면 염소가 죽어야 양이 살죠.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편 귀라는, 오른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옳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6절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오른편에서 이제 건지는 그 부활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 1장 20절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오른손에 7별을 붙드시니, 이게 오른손에, 왼손으로 붙들지 않아요. 오른손으로 붙드십니다. 그러니까 승리하신 교회를 말하는 거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한 교회를 붙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시고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오른손에 7별을 가지시니,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0장 5절에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짐승의 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활의 자리가 오른쪽이거든요. 근데 짐승도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자기의 표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 옳다. 그러니까 너 옳다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싸납고 배반하고 다른 사람하고 화해할 줄을 모르고,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옳다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오른손에 표를 받은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 사상이죠. 사상, 이념, 이데올로기, 이걸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을 이마에 표를 하고 오른손에다 표를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못하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살아보려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어디 있어야 돼요? 계속 왼쪽에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도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뜰에서 있어야 돼? 지성소로 가야 돼? 지성소로 가야 돼. 계속해서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의 편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내 편 되십시오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편에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쪽으로 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쪽으로 옮겨가는, 뜰에서 지성소로 옮겨가는, 왼쪽에서 우측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죽음에서 부활로 가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여정, 말씀은 우리의 삶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나를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측으로 가야 되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예, 그걸 잘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좋은 것들은, 평안을 위해서 좋은 것들은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선택을 해서 살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도전하고 이렇게 진취적이어야 되는 것은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잘 집을 이렇게 지키면서 도전하고 진취적이어야 되는데, 집이 무너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는 울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 안에서 진취적이고 도전적이어야 되는데, 이런 지키는 걸 다 무너뜨려 버리고서 그냥 난 무조건 막 뛰어다니겠다, 나는 무조건 나가서 그냥 무조건 뛰겠다 그러면 그건 그 망난이죠. 그 망난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지키고 보호하는 가운데서 자기의 집이 있고, 자기의 교회가 있고, 자기의 나라가 있는, 그런 자기를 지키는 곳이 있는 거기에서, 여기 안에서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그 안에서 이렇게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함께 다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연구를 한 게 있는데, 마지막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연구한 게 있어요. 쭉 이제 적어서 나한테 이제 보내왔는데,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써서요. 그렇게 써놓고서 성경 구절을 여기다 쭉 이제 써놨어요. 성경 구절을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6장, 다니엘서 12장, 에스겔 36장부터 38장, 민수기 19장, 에스겔 38장, 창세기 12장, 로마서 11장, 사도행전 1장, 요한일서 2장,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8장, 창세기 6장, 로마서 1장 이렇게 쭉 써놨는데요. 마지막이 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쭉 써놨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ID 2020, 2030 이런 말들이 앞으로 나오고요. 여러분이 알아보면 충분히 합니다. 인구 감소 정책이라는 것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인구 감소. 그러니까 인구를 줄여나간다 이런 정책이죠. 그래서 사람들 많으면 잘 살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적은 숫자가 이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리칩, 짐승의 표 666 받는 사람들, 그리고 이걸 받는 사람들이 이제 독한 종기가 나고 그리고 근데 이것은 모두 다 받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받고서 안 받는 게 아니라 다 받게 된다. 다 받게 되는데 표가 없이는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 파는 걸 못하고 병원을 못 갑니다. 이 표가 없이는. 그러니까 약을 미리 준비해 놔야 돼요. 그리고 먹을 것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몇 년 안에 오게 되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받으면 몰라도 안 받을 것 같으면 식량도 준비해 놔야 되고 병원 약도 미리미리 타 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식량난이라는 건 갑자기 옵니다. 근데 식량난이 이런 전염병 같은 게 세계적으로 돌잖아요. 그러면 식량난이 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못 움직이니까 농사를 못 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수출을 막습니다. 그러면 한쪽 그 나라에 농사한 것만 딱 이렇게 먹고 살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만 먹고 사는 이 식량이 충분하면 좋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20%는 우리나라 농사의 증거로 나라에서 하고요. 나머지 80%를 수입을 합니다. 근데 수입 80%를 막아버리면 20%로 다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제 식량난입니다 하면 이제 그 시작됩니다 하면 가게에서 물건이 없겠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그 농협 창고나 뭐 지금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을 아는 아줌마가 농사 짓는 분들을 농사 짓는 농사꾼들 아시는 요리하시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가 한 얘기예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지금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이번이 가장 농사 지은 쌀이 부족하답니다. 그리고 농협 창고에 쌀이 분명히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사꾼들을 있는 그 농토에 있는 그들 다 샀어요. 나라에서 사가지고 이제 다 비축을 해놓는 게 원래 나라의 그 창고거든요. 쌀 창고. 근데 비었답니다. 이거를 이제 그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는 사람이 창고가 비었다. 근데 분명히 어디다가 빼돌리거나 주진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창고는 비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됩니다. 각종 전염병이 계속 있게 되고요. 그리고 뭐 코로나나 우한 폐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 시작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 팬데믹 상태, 독감, 에이즈, 자연재해, 지진, 기근, 가뭄, 홍수, 산불, 메뚜기 떼, 식량난, 별들이 떨어지고 대해성이 충돌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뉴스에도 나왔죠. 별이 떨어질 것이다. 어마어마한 큰 별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육안으로도 밤이 아닌데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제 한두 달 사이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사상의 전쟁인데요.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사파, 주체사상, 공산주의 주체사상, 북한 통전부, 전체주의, 나치, 전대협, 전교조, 조선족, 여론조작단,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AI가 발달하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5G 통신망 구축을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핸드폰이 계속 발달했잖아요. 근데 5G가 이제 앞으로 나오면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전국을 이제 그 통신망을 깐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제가 이제 그 전문가, 전문가한테 들었는데, 5G 핸드폰을 들고 다닐 경우에 남자 같은 경우는 정자가 사라진대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자도 난자가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아기를 낳을 수 없답니다. 근데 그게 원래 인구 감소 정책에서 사람들을 적게 해놔야 사람들이 잘 산다는 것이 이미 이것은 세계적인 그 정책이거든요. 그걸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아기를 못 낳게 해야 이 나라가 인구가 적어야 식량난도 없고 먹고 살 길이 많아진다 해서 이게 지금 5G가 오게 되면 여러분 핸드폰 점점점 바꾸고 그러는데, 이제는 핸드폰이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게 더 좋은 거다 이렇게 할 때가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5G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고 좋다는데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사람 몸은 망친다는 얘기들이 지금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전국으로 다 깐답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돈을 투자한 누군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다 깔릴 겁니다. 한국엔요. 그리고 가짜 뉴스, 언론, 미디어, 프레임 전쟁, 기독교를 나쁜 사람들이다 하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울 거예요. 그건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아주 그 마약처럼 생각을 해서 기독교는 없어져야 할, 예를 하나 들어보면 공산주의의 어떤 그 책에 보면요,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대요. 뭐라고 나오냐면 기독교는 죽여야 된다, 기독교는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이 이미 다 이게 교육을. 그래서 공산주의가 된 나라를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있나? 교회 없죠. 원래는 공산주의 안에도, 원래 그 전에 공산주의가 생기기 전에도 교회가 많았는데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못 쓰도록. 왜냐하면 그게 사상에 딱 자기들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가 있으면 공산주의를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억지로 뺏어가지고 나눠주는 게 공산주의거든요. 억지로 뺏어서라도. 그래서 서로 똑같이 나누자는 건데요. 기독교는 안 그렇거든요. 기독교는 자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 것을 선교나 구제로 내놓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성경을 따르는 거고, 공산주의는 성경을 배격하고 억지로라도 뺏어서 똑같이 나누는 것을, 대신에 이제 억지로 뺏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나눠줘야 되는데 10개를 뺏었으면 10개를 나눠줘야 되는데 10개 뺏어서 8개 감춰놓고 2개로 나누어주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지, 밑에 사람들은.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생긴 나라들은 전체가 그래요. 한 군데도 안 빼놓고 공산주의는 다 그렇게 삽니다. 왜? 다 그렇게 뺏은 걸 그대로 안 나눠주고 자기가 갖고 나눠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조금 나눠주면서 다 미래가 나눠 먹고 살고, 큰 건 자기가 갖는 거예요. 공산주의 하는 나라치고 독재주의들은요, 독재자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은 다 가난해는 거예요. 네. 근데 자유민주주의는 안 그렇죠. 네가 일한 만큼 다 먹을 수 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또 이제 일 못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또 나누어서 이렇게 나눠주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다 굴러가는 거예요. 예. 자유민주주의들은. 근데 공산주의들은 이게 잘 안 돼요. 그게.
근데 공산주의적인 야망을 가진 자들이 이것을 이제 퍼뜨릴 거예요. 이게 사상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칩도 그냥 뭐 민주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요, 칩 안 받지.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안 받지. 근데 이런 전염병 같은 게 확 돌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겁나서라도 받으려고 하겠죠. 확진자와 확진자지 않은 자하고 이렇게 딱 구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의료도 시스템이 잘 돼야 되고, 또 그 신분도 정확하게 확인이 돼야 되고 하니까 언제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라에서 딱 이게 표시만 하면 이게 누군지 다 안다는데 그걸 왜 안 하겠어요? 다 하죠. 그러니까 신분, 그 다음에 은행, 병원, 학교,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게 가질 수 있는 아주 최첨단이 칩이에요. 베리칩. 그러니까 베리칩 아니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문신처럼 이렇게 집어넣은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만든대 앞으로. 문신처럼. 그러니까 이게 쌀알 크기만큼 이게 칩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그거 하고 있는데 문신처럼 살짝 이렇게 살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있대요. 그런데요, 그거 속지 마세요. 문신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할 거냐면, 아유, 이건 뭐 사람들 문신 많이 하잖아요. 문신 많이, 다리도 문신하고 팔도 문신하고 뭐 이렇게 문신하는데, 문신한 사람이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신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속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을 하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다 따르게 되는데 설득력이 없어요, 그 말이. 왜냐하면 성경에 이 칩, 짐승의 표는 문신이 됐든 주사기로 집어넣든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기능.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 병원에 가고 신분이 되고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냥 여러분 애들끼리 막 이렇게 막 문신하고 막 다리에다 문신하고 팔에다 문신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뒤에 용 돌아다니고 막 호랑이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이런 그런 애들은 그거 막 그 가게 가가지고 막 우통 확 벗고서 호랑이 딱 이렇게 하면 뭐 물건 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막 문신이 다리 같은 애 가지고 다리 싹 올리면서 말이야. 그 과자 라면 달라고 딱 하면 안 줘요. 문신했다고 매매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 베리칩, 짐승의 표는 반드시 매매가 이룰 수 있도록, 충분히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문신이에요. 그런 칩이나 문신. 그러니까 그거는 괜히 자기들이 그냥 할 말 없으니까 만들어내는 얘기야. 그런 건 설득력이 없고, 그런 걸 가지고 우리 보고 받으라고 뭐 괜찮다고 성도들한테 얘기하면 또 상도들은 모르니까 또 받아, 또 그런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미리 제가 얘기해 드립니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신하고 틀려요.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성경에 써 있으니까. 성경에 써 있어. 매매가 가능한 표란 말이에요. 그거는 문신이 됐든 칩이 됐든 안 된다고. 반드시 근데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 딥스테이트, 부정선거, 뭐 부정으로 하는 거, 뭐 전자개표 바꾸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컴퓨터로. 그리고 지식이 폭발하게 되고 빠른 여행을 하게 된다. 이게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지식이 폭발했죠. 지금같이 계속 지식이 폭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여행이 빨라집니다. 이거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사건들이고요.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 중동 전쟁, 핵 전쟁, 이스라엘 압박, 이란, 터키, 리비아, 시리아, 러시아 연합작전,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 제사가 준비되고 제3성전, 지금 다 재료가 준비됐다는 얘기를 아마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소식을요. 그리고 이방인 구원이 마치면서 초자연적인 유대인 구원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유대인 구원이 10년도 안 되게 지금 폭발적으로 구원받고 있습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구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은 2000년 동안 없었어요. 잘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그냥 그럴 수 있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이제 구원이 점점 없어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계속 이방인들이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그런데 지금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과 진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 구분되고 점점 교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교회에서 떠나는 자들이 많아지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기적을 베풀어서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해가지고 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1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건 마지막이 왔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이. 잘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때냐? 준비해야 될 때예요. 마치 그 슬기로운 처녀가 기름등불 준비하듯이 준비해야 될 때다. 지금이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늦으면 어떻게 돼? 그때 돼서 후회해. 그럼 후회하면서 아이고 최사무엘 목사님 얘기 들을 걸 그랬다. 그때 늦었어요. 그때 늦어요.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왜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되느냐? 여기 땅에서 내가 준비한 것이 하늘에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땅에서 나 하늘나라 가서 준비할 거야, 여기선 준비 안 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나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짐승의 표는 받을 거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행함은 안 할 거야, 이거하고 똑같죠. 그죠? 몸으로 행하진 않을 거야. 근데 마음으로는 정말 예수님 믿어. 이런 아주 그냥 못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하늘나라에 가는 거는 내가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그 준비는 하는데 이 땅에서는 안 할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가는 게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짐승의 표를 그래서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소개를 할 거라고요. 짐승의 표라고 하는 그거를 그렇게 소개할 거라고요. 이거 뭐 몸으로 받는 거지. 그런데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좀 되려고 하죠. 이해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사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걸 사기친다 그러는 거예요. 사기치면 사기꾼들한테 대부분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가. 그런 사기꾼이 목사님들. 아니, 목사님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 중에서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사기꾼이 아니려면 뭔가 서로 이해가 될 만큼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분명한 설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합당하게 제가 이해할 만한 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말들은 다 속이는 것처럼 되는 거죠. 제가 그걸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몸으로는 괜찮아, 그냥 받아도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걸 들으면서 그렇지 그래 맞아,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 가는 거지, 아이고 몸으로 좀 받았다고 해서 이거 지옥 가겠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 받은 게 왜 받은 거예요? 왜 받은 거예요? 이거 받은 게. 네? 아니, 성경에 요한계시록의 13장 보면 이거 받으면 매매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받으라고 해서 받는 사람 말릴 거란 말이에요. 다 받는다 그래. 그러면 여러분은 왜 받는 거예요, 도대체? 마트 가서 뭐 살라고, 병원 가서 약 탈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학교 갈 때 수업료 내야 되고, 그리고 어디 여행할 때 여권이나 신분증 제출할 때 그거 해야 되고, 또 은행 돈 찾을 때 그거 해야 되고, 뭐 살 때 해야 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받았다고 얘기할 거라고요.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써놓은 하나님은 그냥 쓸데없이 써놨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써놓은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 중에서 그거 짐승의 표입니다, 베리칩이 짐승의 표입니다 라고 얘기 안 한 사람, 그거 못 들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지금 수년간 통해서 아주 그냥 거지 같은 옷을 입고서라도 다 가르쳐 준 사람들이 많아, 이 세상에 지금.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받는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얘기했으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 야, 신분 그거 신용카드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서 천국 가는 거지 몸으로 좀 받았다고 천국 뭐 지옥 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도 들었어요, 그 얘기를.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그러면 솔깃하단 말이에요. 아, 그렇지. 내가 받고서 그냥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느 날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이거 받은 의도가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받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받은 의도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한 거야. 이 세상에서 한번 나도 떳떳하게 살아보려고. 여러분 보세요. 학교 가려면 수업료 내야죠. 직장에서 일하면 돈 받아야 되죠. 월급 다 칩으로 들어옵니다. 이게요, 거기로 다 들어와요. 은행 통장도 없어져요. 여러분, 거기로 다 들어가게 됐어요, 자기 거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안 받으면 생활을 다 포기한다는 얘기인데, 생활을 다 포기한다, 그게 가능하냐고, 쉽냐고.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그거를 이제 목사님들도 자기가 자기 생활을 포기하기 어려우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찾아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거 짐승의 표라고 보이는 거겠습니까? 이거는 보이지 않는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이 짐승의 표이지, 이렇게 이거 칩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잘 보세요. 2000년 동안 이거 몸에다가 집어넣는 신용카드나 몸에다 집어넣는 의료보험 카드나 몸에다 집어넣는 은행 계좌나 신분증이 있었나요? 200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공공연하게 지금 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의료 시스템이나 은행 시스템이나 병원 시스템, 그러니까 그리고 돈, 매매, 마트에서 물건 하나 사더라도 또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신분증, 이것이 여기에 하나 다 들어간다고, 그것이 지금 과학적으로 다 하고 있는 중인데요. 사람들이요. 그게 과학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하고 의료하고 해서 의료 쪽에서 하는 겁니다. 의료. 그러니까 전염병이 막 돌고 사람들이 못 움직이게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것을 구분해 주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이런 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병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병원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다 조사할 수 있어요. 집어넣기만 하면, 스캔만 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한번 스캔하면 다 나오죠. 약국 가도 다 나오죠. 가게 가도 다 나오죠.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좋은 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이것만큼 좋은 건 없어. 근데 기독교인들만큼은 안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약 한 90%는 안 받을 것 같고,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10%만 안 받을 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90% 정도가 안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해주니까. 그런데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10%가 안 받을 것 같아요. 90%는 받을 것 같아요. 그 10%도 뭔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안 받아야지 하고서 찝찝해가지고 안 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받으라고 얘기할 거고, 목사님들이 광고할 거고, 목사님들이 선전할 거예요. 자, 신용카드라고. 자, 그러면 나한테, 나 신용카드 하나도 없이 살거든요? 지금도? 그러면 신용카드 없어도 하나도 문제 없어요.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어. 제가. 에? 그러면 신용카드면 그냥 줘. 카드를 만들어서 나한테. 그게 꼭 필요한 거라면 내가 들고 다닐게. 어려워도. 왜 꼭 집어넣어야 돼, 몸에다가?
2000년 동안 없었던 걸 왜 지금 꼭 몸에다 집어넣으라 그래? 신용카드라며. 그럼 신용카드면 나한테 줘, 내가 들고 다닐 테니까. 근데 이제까지 신용카드는 나한테 강압적으로 다 받아야 된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 모든 신용카드는. 그런데 이 칩은 전 세계에 위협을 가하는, 그러니까 병균이 막 돌아다니고 이 세상에 테러들이 많고 이렇게 위험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것은 강압적으로 다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 왜 강압적으로 받으라고 그래? 나보고 자유를 주면 되지. 받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하세요 하면 되지. 왜 받으라고 다 하냐고 얘기를 지금은. 그리고 목사님들도 나서서 왜 다 받으라고 그러냐고. 가만 내비두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다 받으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죠. 자, 신용카드라며 신용카드보다 더 이상하게 강압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또 하나는 몸으로 받는 거니까 마음으로 천국 갈 수 있고 믿음을 가지면 총 가니까 몸으로 받는 거니까, 이거 썩어질 몸이니까 이것은 죽으면 다 땅에다 썩는 거니까 우리 영혼만 총 가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보여 안 보여?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어떻게 믿어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는 거냐고. 안 보이는 걸 안 보이는 마음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안 보이는 천국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안 보이는 마음이 믿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그 안 보이는 거를 보이는 몸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이거 쓸데없는 그런 사람들 얘기해서 설득당하지 말고. 아니, 설득할 걸 설득해야지. 나를 설득해봐. 그럼 설득하면 내가 당하면 내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아니, 설득력이 없잖아.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 서약해. 둘이 결혼하면. 응? 결혼 서약을 해요. 그럼 결혼 서약을 할 때 결혼 서약이, 물론 글씨로 결혼 서약을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그 결혼 약속합니다. 우리 둘이 사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고 그 서약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 얼마나 돼?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 다 결혼할 때 주는데, 그 종이 목사님들이 주례하면. 근데 안 가지고 있어. 별로 어디다 놨는지도 몰라 잘. 에? 그리고 이런 거 없이도 옛날에는 다 결혼했어. 그죠? 이런 서약 안 쓰고 둘이 사랑합니까? 네. 여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남자는 네 사랑합니다. 여자는 네 사랑합니다. 뭐 이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럴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약속을 했어. 보여 안 보여? 그 약속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야. 그 안 보이는 약속을 내 몸으로 지켜내는 거야. 그게 사랑인 거야. 그 약속인 거야. 여러분,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며, 마음으로 믿고 천국 간다며, 칩은 뭐 받아도 된다며, 누가 그런다면 그건 얼마나 말이 잘못된 건지 생각해 보라고.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것.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이 모습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이 모습이. 근데 여러분, 교회도 한 번도 안 가고 기도도 한 번도 안 하고 나 주님 사랑해요. 거짓말 치는 거잖아요. 그죠? 거짓말인 거지. 부부가 둘이 사랑한다고 둘이 얘기해놓고 나 사랑해,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래놓고 맨날 술 먹어. 그리고 와서 맨날 두들패. 자기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데 술 깨면 막 얼마나 사랑하는지 눈물 펑펑 흘리면서 사랑한다고 그래요. 안아주고. 그런데 술만 먹었다면 그냥 막 패. 그러면 왜 당신은 술 먹으면 왜 이렇게 개가 돼서 자꾸 개가 짖는 것처럼 짖고 나를 이렇게 물어 뜯느냐고 라고 얘기해주면, 이 사람이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 개 같은 술 먹는 버릇을 고칠까 안 고칠까? 고침으로써 자기가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는 거야. 안 그렇겠어요? 근데 마음은 맨날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술 먹고 후드러 패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리고 딴 여자 가서 사귀고 바람 피고 그러면서 집에 와서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고 그래. 여러분, 몸으로 행동하지 않는 마음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뭔 칩을 받으면서 마음으로는 천국 가는데 몸이니까 괜찮다고? 아니라고. 나를 설득할 힘이 안 된다고. 그건 거짓이라고. 당신이 당신의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맨날 술 먹고 두드러 패는 거 똑같다고.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마음은 갖는다고. 내가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고. 교회 나가면서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 주님 네가 얼마나 사랑해.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뭐랬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왜 아들인 나를 미워하느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건 사탄이다. 그건 가짜야. 너희들은 잘못 믿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머리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머리라고 하는 하나님을 너희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몸 대신 예수님은 네가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지. 그러면 너는 가짜다. 그건 가짜 사랑이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사기친 것이다. 뭐 교회 사랑한다고요? 뭐 주님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교회 뭐야? 머리요. 아니, 머리 사랑한다며. 어디 있어? 자, 머리 사랑하는 거 보여줘봐. 여러분이 그 머리라는 예수님 사랑한다는 걸 보여달라고. 보여? 안 보여. 왜 거짓말 치려고 그래? 사람이 왜 자기가 사기성이 농후하냐 이 말이요. 왜 사람이 자기가 사기치려고 왜 자기가 좋은 생각만 자꾸 자기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냐고. 정직해보라고 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보이지 않으나 그를 사랑하면 보이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고.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다고.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다고. 예수님이 그 말한 거라고.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한다며 그는 나의 머리야.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몸인 나 예수를 너희들이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 그거 다 사탄 사랑하는 거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사탄인 거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마귀야. 너희들은 마귀, 거짓말장인 마귀의 자녀들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에. 여러분이 주님 사랑한다면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면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보여? 봤어 예수님을? 여러분이 거짓말 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예수를 보이는 교회를 사랑함으로 그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이 몸으로 내 믿음을 표현하고 증명함으로 내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드림으로써 주님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표현되는 거예요. 베리칩 받으면서 주님 사랑했다고? 마음은 믿었다고 하나님을? 거짓말 치지 마. 네가 이 땅에서 월급 받고 살고 싶어서 그랬던 거지. 병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직장도 다니고 네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하기 위해서 받은 거지. 네가 진짜 예수만 사랑했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네가 받을 수 없었어. 너는 도망쳐서라도 너는 순교를 각오해서라도 예수님을 선택했을 것이고 말씀을 선택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이해가 되겠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속이려고 그러냐 왜 이렇게 야비하냐, 이거 비겁하냐 그거야. 자기가 비겁하고 자기가 야비한 그것을 왜 거기에 넘어지냐 이거야. 자기 스스로가 왜 자기가 그렇게 말해놓고 거기에 넘어지느냐 이 말이야. 주님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야. 야, 이거 진짜 무슨 말씀이냐? 이거 받으면 안 되겠구나. 이제까지 2000년 동안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는데 이거 우리가 진짜 야 도망치더라도 차라리 내가 받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냥 한번 살아보려고, 적어도 다른 교회가 90%가 받고 10%가 안 받는다면 나는 우리 교회는 90%는 안 받고 10% 정도 혹시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때 돼서 서로 힘들지만, 서로 고난받지만, 서로 어렵지만 서로 위로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면서.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지. 뭔 일만 생기면 도망치고, 뭔 일만 생기면 교회도 안 나오고, 아이고 주님 사랑한다, 다 사랑하면 되잖아요. 아니, 사랑하는 표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기 가정을 사랑하는,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뭔가 표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로만 집에서 누워있으면서 나 주님 사랑해요, 말씀 사랑해요, 교회 사랑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라는 거지. 뭔가 듣기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 자꾸 들으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양들은 어리석어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들은 거의 다 그냥 따라가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어떤 목자를 만나서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경대로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심하십시다. 진짜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2절 한번 볼게요. 2절. 요한계시록 16장 2절.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보셔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종기, 악한 종기가 나서 낫지 않는, 그러니까 약이 없어가지고 낫지 않는 그런 종기로 이렇게 종양이 돼서 죽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걸 개발한 사람이, 이걸 그 짐승의 표를 개발한 사람이 한 얘기예요.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겟돈이라고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아마겟돈 하면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하도 얘기를 들어봤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근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알마겟돈이라는 단어인데요, 알마겟돈, 이게 히브리 말로 하르메기돈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르메기돈, 히브리 말로요. 이게 원래 거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하르메기돈에서 아마겟돈, 이렇게 알마겟돈 이렇게 나온 건데요, 이 하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하라르, 흐릿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산이니까 흐릿하게 보인다 이런 말이고요. 메기돈, 메기또, 무기또라는 말인데, 이 구약에 보면 무기또가 있죠. 그 무기또, 그게 메기돈입니다. 메기돈, 메기도, 무기또, 이게 가다드에서 나오는데, 이게 군집하다, 깊은 상처를 입히다, 군대로 모이다, 자해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여, 그러니까 어디로 모이냐면 산에 모인다, 그러니까 산으로 모여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아마겟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라르, 이게 산이라는 말이고요. 메기돈, 메기도, 무기또, 이게 모인다, 군대로 모인다는 단어니까 군대가 모여 산에서 모이는 그거를 아마겟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으로 모여라 이렇게 하는 것은 군대로 모여라 그 말이에요. 군대로 모여라 이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들어보세요. 산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나왔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왔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 말. 마찬가지로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마겟돈 전쟁, 뭐 전쟁,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산에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왔더라 하는 것처럼 군대로 모여서 산에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군대로 모여서 산에 올라왔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군대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군대죠. 근데 이렇게 올라왔더라. 이렇게 보면 아마겟돈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6장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헤브라이스티라는 단어고, 헤브라이스, 히브리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에벨에서 나온 단어인데, 에베르, 건너온, 넘어온, 건너가다 새끼를 베다라는 데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에 모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모여야 된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어떤 말로? 건너온 자들로, 건너와 있는 자들이,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 있는 거요, 여기 교회로 좀 건너온 거야. 건너왔잖아요. 그래서 건너온 자들이 아마겟돈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잘 이제 설명이 이제 조금씩 되겠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지금 회합하는 장소, 모이는 장소, 군대로 모인다라는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 교회로 모인다. 또는 시온산에 모인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헐몬산, 호렙산, 갈멜산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 산들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산들이 많이 나오는 이 아라랏산, 에덴 동산, 모리아산, 갈멜산 이런 얘기들이 있죠. 호렙산, 변화산, 예수님의 변화산, 헐몬산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다 그 산을 얘기하는데요. 그 산에 모여야 된다. 회합하는, 산으로 모인다라는 것을 무슨 단어라고요? 히브리 음으로는 건너온 자들로 말하면 뭐라고? 그렇게 산으로 모여드는 것을, 그 단어를 아마겟돈이라고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전쟁, 무조건 아마겟돈 하면 전쟁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다시 제가 그 단어만 좀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 단어만 딱 설명해주면 어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모였다. 어디로? 산으로. 그러니까 이 산이 어디예요? 지금의 교회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에 모인 걸 아마겟돈이라 그러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교회에 모이면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그냥 가만히 그냥 넋놓고 앉아있다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냥 집에 가나요? 아니면 뭔가 가슴을 막 도리깨질하고 방망이질하고 뭔가 막 속에서 껍질과 알맹이가 탁탁 갈라지고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러나요? 뭔가 나누어진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지금은? 뭔가 자꾸 나누어지고, 뭔가 껍질과 알맹이가 자꾸 나누어지고, 말씀이 좀 막 깨달아지고, 뭔가 몰랐던 것이 막 벗어지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걸 얘기하는데요. 그게 타작마당인 거야. 그 아마겟돈이라는 장소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 마당인데, 그 전쟁 마당에서 타작이 일어나는 거야. 어떤 타작이 일어나냐면 음녀와 신부, 바벨론과 예루살렘이 나눠지는 거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과 바벨탑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의 전투, 세상과 교회의 전투, 음녀와 신부의 전투. 자,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겠죠?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전투, 거짓과 진실의 전투. 이것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아마겟돈이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 그래서 속에서 거짓과 진실을 갈라낸다는 거지. 전쟁으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이해가 좀 더 오게 되죠, 지금?
자, 그러면 좀 더 갑니다. 거짓이 승리하는 것처럼 계속 이 세상은 그렇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렇게 움직이죠. 계속 거짓이 승리하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거짓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절대 음부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야. 이 세상의 전염병을 무서워하지 말라 이거야. 이 세상의 마귀를 무서워하지 말라. 아마겟돈 전쟁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주님은 절대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승리해놓고 그리고 너희들 보고 보라는 거예요, 전쟁을. 이게 이제 갈멜산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이 있잖아. 그럼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누구하고 싸워요? 이세벨하고. 예, 그리고 하나님하고 바알하고 싸우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하고 바알 제사장들하고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이게 싸우게 될 때 둘이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야. 하나는 믿음과 하나는 종교의 싸움이야. 응? 하나는 자기가 잘났다는 자기 왕과 그 하나님 왕이라는 것과의 싸움이야. 그러면 이 엘리야가 가서 지겠어, 이기겠어? 반드시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한테 응답을 주시고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원래 갈멜산으로 가고 싶었어, 안 가고 싶었어? 안 가고 싶겠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도 않는데 가겠어 혼자? 아니죠.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가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고서 가라고 했어요? 이미 비도 내릴 것이다. 이미 네가 승리했다. 내가 다 승리했으니까 내 말만 믿고 가라 그런 거지. 그죠? 그거까지 거 못 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는 거죠. 가가지고 딴 사람들은 막 응답이 없잖아. 바알 제사장들은 응답이 없으니까 막 별짓 다해. 그냥 막 몸도 막 찢어가면서 그냥 막 하나님께 막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막 그냥 좀 잘 좀 봐달라고 막 몸도 찢고 하는데 안 돼. 응답이 없으니까.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응답을 받고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장난할 수 있는 거야. 장난할 수 있는 거야. 야, 이렇게도 해봐, 저렇게도 해봐. 야, 니네 신 잠자는 거 아니오? 이러면서 막 자꾸 이렇게 장난치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근데 엘리야는 충분히 응답을 받고 갔기 때문에 엘리야는 심각하게 안 해도 돼. 심각하게 안 해도 하나님이 응답 주시게 돼 있어, 그냥.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안 하셨어?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질 수가 없는 게임이라는 거지, 이 세상과. 우리는 패배할 수가 없어. 이미 이기고 가고 있는 거야. 이미 우리는 이길 싸움을 주님이, 야, 좀 힘들 텐데 한번 와봐. 그래서 가는 거예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이 세상 뭐 짐승의 표 나오고 뭐 힘들어지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란이 오고 이러면 어떡할까? 뭐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막 이러면서 막 겁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미 주님은 승리하고 우리 보고 아마겟돈 해봐, 모여봐, 너희들 모여봐 이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마지막 때 아무리 핍박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님이 포기하시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오라 했으니 가자. 우리의 마음 안에는 우리 이 세상은 어차피 아마겟돈이니까, 어차피 전쟁이니까, 그래, 주님이 이기셨으니 가는 거지. 내가 싸우고 이길지 질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가겠어? 안 가지. 에? 내가 싸우고 이길지 질지 몰라 그러면 못 가죠. 그런데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은 승리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갈만한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 아마겟돈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어느 편에 서야 된다? 주님 편에 서야 된다. 주님 편에만 있으면, 애들이 둘이 싸움이 벌어졌는데 누구 편에만 있으면 무조건 이겨? 이기는 편에 있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편에 있으면. 예수님이 무조건 이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만 있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 골로새서 1장에 제가 읽을게요.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 편에 서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있으면 우리는 보장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과 그의 몸된 교회 편에 있으면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어떠한 일이 있다. 자, 칩을 받으라고 그런다. 표를 받으라고 그런다. 이 세상 한번 살아보자 그런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다. 사랑의 주님을 배신할 수가 없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랑의 배신자가 돼서는 안 된다. 혼인빙자 간음죄에 걸려서는 안 된다. 사랑의 배신자가 돼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사기치지 않고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마음으로 믿는 그 예수를 내 몸으로 직접 표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모습들을 내게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행함이죠. 그 열매를 통해 그 나무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열매예요. 그 열매로 예수라는 나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무슨 나무인지, 내가 어떤 나무의 열매인지, 나는 예수의 열매, 예수라는 나무의 열매란 말이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행함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이건 괜찮아, 몸으로 하는 건 다 괜찮아, 마음으로만 믿으면 좋을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었으면 반드시 몸으로 표현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의 표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몸에다 집어 넣는 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몸에 안 집어넣고 준다 그러면 내가 받을게. 몸에 안 집어넣고 준다 그러면 내가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몸에 집어넣는다는 건 안 된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머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입니다.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은 몸과 머리를 함께 사랑하는 것이죠. 몸을 사랑함으로써 머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6장의 1절부터 거기에 보면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은 성전에 일곱 재앙이 있는데 일곱 대접을 쏟아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대접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대접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술 마시고 물 마시는 그런 대접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접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성전에 가면 등잔대가 있죠. 등잔대. 요 등잔대 7개가 있죠. 이렇게 7개 가지가 있죠. 이렇게 등잔대 이렇게 해서 이렇게 7개가 있어요. 거기에 위에 이렇게 잔처럼 생긴 게 있어요. 접시같이 이렇게 그 그릇처럼 이렇게 위에 그 촛불 킬 때 그 이렇게
이렇게 우묵하게 이렇게 7개가 있는 그 대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개가 다 쏟아지면 이제 어두워지는 거지. 이제 그 등불을 하나씩 끄는 거예요. 이렇게 이 등불이 켜 있잖아요. 등불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7 등대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잖아.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등대에 있는 그 등잔대를 그거를 이제 불을 하나씩 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엎는 거야. 밑으로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접을 쏟는 거다.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막 진노의 잔이 쏟아진대 막 이런다니까. 그게 아니고 성전에 있는 등잔대가 불이 하나씩 꺼지는 거네.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그것을 7개를 7 대접, 진노의 7 대접을 쏟음으로써 이 땅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한계시록 16장 2절 거기에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하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그 사람들은 이제 심판하는, 독종을 줘서 심판하는 건데요. 독한 종기가 나게 하고 그러죠. 이게 이제 여기 어디에 나와? 첫째 천사가 그렇게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면 첫 번째가 있는 게 뭐죠? 번제단이죠. 번제단이 첫 번째 있어요. 번제단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번제단을 심판하는 거야. 그래서 그 번제단을 심판할 때 거기에 땅에 쏟았다 그랬죠? 땅에. 그러니까 땅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그 등잔대를요, 땅으로 쏟아서 이 땅에다가 심판함으로 땅을 정결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쏟았다. 땅을 정결케 할 목적으로 이거죠. 그래서 거기 땅에 있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독한 종기가 나고 희생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하도록 번제단을 쏟아버린 거죠. 번제단을.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런 성전에 있는 번제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쭉 이제 물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번제단, 물두멍, 떡상, 등잔대, 그다음에 분향단 뭐 이런 게 쭉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싹 다 심판하는 겁니다. 3절에 16장 3절에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다 쏟은 거예요? 바다에 쏟았다. 그러니까 지금 번제단 다 엎어버리고 그 다음에 뭘 엎어요? 이제 물두멍을 엎어버리는 거지. 그게 바다지. 그러니까 바다 물두멍을 엎어버리는 거지. 자, 바다를 정결케 하려고 하는 거죠. 바다를 정결케, 물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물두멍을 엎어버리는. 16장 4절에 잘 봐요.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물두멍 쏟아버리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성소에 뭐가 있어? 그러니까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떡상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떡이 뭐예요? 떡이 성전에 있는 떡은 뭘 말하는 거예요? 양식, 말씀이죠. 그 말씀은 땅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땅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어디 밑에 있다가 나온 거예요? 땅이 바다 밑에 있다가 나온 거죠. 물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은 지금 뭐예요? 땅이지. 땅. 그러니까 떡상을 말하는 거지. 자, 다시 말하면 떡상, 강과 물의 근원, 강과 물이 생겨나야 하는 그 뿌리, 그 근원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땅에서 물이 생기면 어디로 가죠? 강으로 가죠. 강에서 물이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죠. 그러면 강과 바다의 물의 근원은 처음에 어디였어요? 땅이었지. 그래서 그 땅의 떡상에서 나오는 떡상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이 심판한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리고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심판하신다.
자, 또 한번 봐요. 16장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 그랬습니다. 해는 뭐 하는 거죠? 빛을 발하는 거죠.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하고 또 하나 뭐 있어요? 등잔대가 있죠. 등잔대는 뭐 하는 거예요? 불을 켜서 밝혀주는 거죠. 불을 켜서 밝혀주는 역할. 그래서 그 해가 불로 태워서 심판하는, 다시 말하면 창조 때도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죠. 그런데 그것을 넷째 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6장 8절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 그랬어요. 원래는 어둠 가운데 빛이 된 등잔은 사람들을 비추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로 사람을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거죠. 왜 심판하는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16장 10절 한번 또 보면요, 다섯째 천사가 나옵니다.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돼 있습니다. 짐승의 왕좌에 이것을 쏟아서 어두워졌다 그랬는데 회개를 안 한대요. 그러면 이게 진짜 무슨 몸이 어디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혀를 깨무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지. 진짜 아파서 혀 깨물 정도면 회개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파 죽겠는데 회개하죠. 아유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러지. 근데 회개를 안 한대요. 그 말은 영적인 문제란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분향단 쪽에 있는 짐승의 왕좌에 쏟아버린다. 16장 12절에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방에서 온다면 어느 쪽으로 오는 거예요? 동방에서 오면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다는 것은 성소에서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뜰에서 지성소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이 뜰 쪽이에요. 서쪽이 지성소 쪽이고, 그러니까 동쪽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물이 말라서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광야로 갔는데,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있었어요. 요단강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알고 건너갔어요? 말라버리고 갔죠? 위에서 딱 끊어져서 말라가지고 이렇게 건너갔어요. 홍해바다는 어떻게 됐죠?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갈 때도 홍해바다를 갈라버리고 마른 땅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이 요단강을 말려버리고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유브라데 강, 다시 말하면 유브라데 강을 말려서 동방에 있는 쪽의 왕들을 서쪽으로 불러들였다. 나쁜 얘기예요? 좋은 얘기예요? 여기 보면 좋은 얘기겠죠? 다시 한번 잘 봐요.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한번 다시 봐봐요. 자, 이게 지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고 있고 뜰에서 지성소 쪽으로 가고 있고 애굽에서 가나안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은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공격해서 내 중심에 들어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출발해서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갑자기 주님 오셨네. 갑자기 휴거됐네. 갑자기 종말이 왔네. 그러겠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우리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둑처럼 임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미리 알려준다고 돼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게 하고 성경을 보게 하고 정확하게 이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도록 하게 돼 있지, 모르고 당하게 되지 않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게 목사로서의 책임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저만 혼자 준비하고 나 혼자 사는 거라면 혼자 내가 준비해서 도망치는 거야. 문제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시대가 얼마나 심각하게 되는지. 여러분. 마무리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리고 왕들이 유브라데 강 말라서 거기를 건너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것은 좋은 거죠. 나쁜 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유브라데 강을 말려서 거기를 침투해 들어가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유월절날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음을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이 내 대신 죽었다 하고 그 어린 양을 끌어안고 가는 겁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그리고 여기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임당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거기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말리시고 거기에 또 들어가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이 없이는 옮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을 말려서 동방의 왕들을 서쪽으로 옮길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죽여서 들여보냅니다. 살아서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잘 지켜야 된다. 그 옷 어떤 옷이에요? 빛의 갑옷 그리스도. 로마서 13장 12, 14절, 에베소 6장 11, 13절 전신갑주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예수님의 흰 세마포입니다. 그것이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옷은, 자, 여기서 보니까 옷을 벌거벗지 아니하고 도둑같이 오시는 그 주님에게 깨어서 자기 옷을 벌거벗지 아니하고 부끄럽지 않게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옷이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인 흰 세마포, 전신갑주, 빛의 갑옷 그리스도, 그 말씀을 입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된 사람만 주님이 도둑같이 오셔서 데려간다. 그게 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요한계시록 16장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랬거든요. 여기에 새 영이라는 말이 없어요. 새 영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새 영이라고 써 있으니까 아마겟돈 전쟁에는 귀신들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막 전쟁 일으킬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기 새 영이라는 말이 없어요. 없고 어떻게 돼 있냐면 그가 모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모으신다.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라고 돼 있는데 그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바로 이게 15절에 뭐라고 돼 있는데요. 15절에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도적같이 와서 자기 백성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옷 입혀 주기 위해서 주님은 도둑같이, 다시 말하면 보이게가 아닙니다. 안 보이는 예수님이고 안 보이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준비시키고 여러분을 모은다는 거지. 그 예수님이, 그가 모은다, 능동태 3인칭 단수입니다. 그가 스스로 모으시는 거예요. 새 영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 14절에는 새 영이 나오거든요. 그 새 영이 뭐냐면 개구리 같은 입에서 나오는 새 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게
귀신의 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짓 말, 거짓 영의 말씀 얘기는 거야. 그것이 귀신의 영이에요. 그 새 영이 13, 14절에 나오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어서 16절에도 그 새 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고 새 영이라는 말은 없어요. 16절에 없고 그가 예수님이 모으신다. 그 말은 15절에 나오는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옷을 준비시켜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옷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모으신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에게 환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환난이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환난이 오게 돼 있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환난이 오면 우리를 갖다 뒤집어 놓을 것이고 우리를 뒤집어 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모으실 거라는 거지. 어디로? 교회로, 하나님의 산으로, 아마겟돈으로 모이신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갈멜산 전투로 모으신다. 무깃도 전투로 모으신다. 바알과 엘리야의 싸움, 바알과 하나님의 싸움, 이세벨과 엘리야의 싸움, 이 장소, 전쟁의 장소로 우리를 모으셔서 지금도 보면요, 이 세상의 사상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이 완전히 반대잖아요. 이것이 부딪힐 때 우리의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딱딱 갈라지잖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딱 갈라져 버린다고. 자기는 편리한 대로 그냥 막 살아버린다고요. 자기 편리한 대로 생각해 버린다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부딪힐 때 예수님을 선택해 버립니다. 어렵지만 엘리야를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왜 가운데 서서 머뭇머뭇하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여호와시면 이쪽으로 와라, 건너와라.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시면 바알 쪽으로 가라. 그래서 완전히 갈라서라. 왜 가운데서 머뭇머뭇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예수님의 편에 서서 승리하신 그 주님의 편에 서서 승리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의 편에 서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우리를 모으시는 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 그래서 17절 보는 게 뭐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그랬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공중에 대접을 딱 쏟으면서 마지막 일곱 번째가 딱 쏟아졌거든요. 쏟아지니까 마지막 끝났잖아요. 끝나니까 됐다 그러잖아요. 됐다 이 말이, 야 됐어, 응? 야 됐어 이게 딱 엎어지면서 뭐라 하냐면 되었다 이 말이야. 그 말이 기노마이라는 말이거든요.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도 창조가 완성되면 창세기 2장 1절 2절에 뭐라고 돼요? 창조가 다 이루어지니라, 창조가 끝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죠. 그러면 이 세상에 끝나는 거죠. 그 다 이루어졌다, 다 됐다 그 말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일곱 번째의 대접을 쏟으면서 하는 말이 됐다, 이제 다 끝났다, 완성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16장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바벨론, 큰 성 바벨론 무너져야 돼요, 안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되는 거야. 바벨탑은 무너져야 돼요, 안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되는 거야.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던 것들은 다 무너져야 되는 거야. 바벨탑은 무너져야 돼. 그 바벨탑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 이 바벨탑을 어느 땅에서, 함 땅에서 니므롯이 세운 거거든요. 그게 무너져야 돼. 그 니므롯이 뭐예요? 거대한 놈이야, 힘센 놈이야. 누구야? 나야. 내가 니므롯이야. 내가
바벨탑이야. 내가 나를 세웠던 이제까지의 나를,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나를 다 무너뜨려 버려. 그리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를 무너뜨리는 이 전쟁에서 철저히 나를 죽이고, 그리고 물을 싹 말리게 해서 나를 거기로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으로 모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건져서 베이트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동쪽에서 서쪽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 모으시는 하나님, 교회에 모여서 너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세 갈래로 성이 무너지게 된다. 완전한 파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 바벨론, 바벨탑, 거기에서 네가 탈출하여 아마겟돈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아버지의 집 지성소 베델에 가서 교회에 모여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람이 앞길을 나가고 나가니 주의 길을 가니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니 주의 길을 가니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슬기로운 처녀로 등불을 준비하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에 비겁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심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 앞에 드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겁하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배반하지 않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신의 바벨탑은 다 무너지게 도와주시옵고, 그리스도 예수 새 예루살렘 우리에게 건축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이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인들 다 같이나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